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날입니다. 이 날에 귀한 예배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임내송 부르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 오늘 주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 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나누는 연약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생명으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 되도록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라.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교회가 힘을 잃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중단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여 주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드러내는 영광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이 주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아버지여 교회가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의 충만한 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복음이 다시금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주님으로 향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운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와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이 땅에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만져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인도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영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는 믿네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복해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복해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의 모든 것의 가장 큰 중심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이 시기를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순전히 주님을 붙잡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들, 그것이 질병이든 입시든 그것이 삶의 모든 문제이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과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영광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시고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믿음의 아버지여,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안에 참된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회복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 이기는 주의 백성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그 삶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영광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따스한 햇살과 은혜의 단비로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악을 단호히 버리지 못하고 타협했던 삶,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열정을 잃어버린 삶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속히 지나고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치적인 불안정 속에 위험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그늘진 곳에 빛과 소망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은혜 나눔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영성 기도와 공동체 성경 읽기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삶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입시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남은 시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주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주신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고 또 크도소이다.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전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풍성한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백성의 도리를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또 참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며 구제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또 현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또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건축으로 각종 제목으로 드린 그 예물들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예배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과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교육관에서 우리 남자 목장이 이제 개강을 해서 잠시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오후 2시에 우리가 줌으로 이제 남자 목장이 모이고요. 여자 목장은 현재 매주 수요일 수요 오전 예배 후에 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부터 이 영상으로 하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깨닫고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역사서이기도 하면서 예언서이기도 하면서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의 이 전통 신앙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잘못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단 사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좋은 성경 해석을 듣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바른 신앙을 붙잡고 그 신앙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이 아주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꼭 영상으로 하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이제 우리 입시생들이 각 교회마다 있고 그 입시생들을 위한 입시생 기도회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줌으로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4명이나 되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우리 그 가정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그렇게 되면 아마 48일 정도 남아있나 그럴 겁니다.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일주일 6일을 매일 저녁 8시 반 아마 이 시간은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좀 기도하기 적당한 시간으로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저녁 8시 반에 또 목요일은 여전도의 기도회가 8시 반에 있습니다. 또 금요 기도회 때 아울러서 또 기도를 합니다. 토요일도 역시 8시 반에 우리 최진 목사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제가 인도하고, 목요일 날은 우리 여전도회에서 하고, 금요일 날은 금요기도회, 또 토요일은 최진 목사님이 인도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10월 1일부터 수능 전날까지 온 교회가 힘을 모아 우리 입시생들과 또 그 가족들,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줌으로 8시 반에 힘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요즘 저희들이 매일 30분 영성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 원래 공예배, 수요 오전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 참석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도 그 전에 우리 금요 기도회 할 때는 5분, 6분 정도가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뭐 2분 정도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우리 사역자들하고 열심히 금요 기도회 주님 앞에 올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한 마음으로 금요일 날 저녁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끼리 한번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 다윗 영성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들 중에 아마 제일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모두들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 어떠한 신앙의 위인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한 그는 정치인으로서, 왕으로서 자신의 삶을,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었고 고백했던 신앙과 그가 정치인으로서 또 왕으로서 살았던 삶이 분리되지 않고, 그가 믿은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로 잘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삽니다.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삶에서 그 놀라운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의 삶,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그를 들어 쓰십니다. 아마도 그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를 그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참 제가 그전부터 꿈꿔오던 그런 시간입니다. 다윗의 삶을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의 삶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영성의 삶, 그러면서도 내가 서 있는 나의 삶에서 정말 소극적으로 또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나의 그 사명과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진정한 이 영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닫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첫째 시간으로 이 다윗의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 배경이 있었죠.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의 형제는 7명이었는데 첫째 형과 둘째 형과 셋째 형은 나이가 되어서 징집이 되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당시에 군인들은 보급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제 전쟁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지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 보급을 위해서 그 다윗의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것을 잔뜩 가져다가 주고 그들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잘 있는지 안부를 이제 가지고 오라 그렇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은 우연치 않게 그 전쟁터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갑니다. 형들이 있는 그 최전선까지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의 초소가 보이는 DMZ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적군의 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욕하고 욕하고 그들을 도발하는 소리를 생생하게 다 들은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욕하거나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발적인 살인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혹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몹쓸 욕이나 모욕감을 느꼈을 때 그런 일들을 저지르곤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친히 모욕을 받으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저 이방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비록 다윗은 청소년에 불과한 어린아이였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실 때 그것을 잠잠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도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저 블레셋 이방인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요즘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많이 돼봐야 고등학교 2학년, 15에서 17살 정도 되는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참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갖게 되는 그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학습된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가진 신앙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신앙이 있는데 첫 번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태신앙은 참으로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문화적으로 몸에 배고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주일이면은 교회를 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 문화적으로 학습된 이 신앙의 또 약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확신, 그 경험적인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기도 한다는 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삶의 가치이며 하나님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경험적으로 얻게 된 신앙,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된 신앙은 그것이 가끔은 익숙지 않고 교회 문화에 대해서 낯설지만 그러나 이것은 배운 신앙이 아니라 깨달은 신앙이고 얻은 신앙이고 만난 신앙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15살 때 입교를 하게 됩니다. 입교는 뭡니까? 그 아이가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와 사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진정한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반드시 유아 세례자는 입교를 받게 되어 있고 입교를 해야만 세례교인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물론 그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들었고 또 모세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도 들었고 또 그들의 조상 중에 위대한 인물이었던 유다지파의 위대한 인물 갈렙에 대해서도 헤브론 산지를 얻었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렇게 부모로부터 들었고 집안에서 안식일을 지켰던 그런 문화적인 신앙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 어린 나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는 경험적인 신앙도 갖습니다. 자, 다윗은 집안에서 가장 굳은 일,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인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이나 다 그렇지만 장남과 그 형들은 출세를 위해서 군대도 나가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사법고시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이고 막내는 이제 집안의 모든 굳은 일, 힘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양떼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양떼를 데리고 워낙 멀리 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형제를 다 오라고 했을 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버지의 양떼를 친다는 일이, 여러분 양을 쳐본 경험이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다윗이 살았던 이 베들레헴 산지 지형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그림은 현재 이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저 주변에 높이가 3m나 되는 벽이 쳐져 있어서 베들레헴은 마치 가자 지구처럼 고립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할 때 마치 아주 그 철문 몇 개를 거쳐 지나가야만 저것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것은 산지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헤브론처럼 산지 위에 이 유다 광야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그래서 우기 때 10월부터 한 2월까지는 풀들이 저렇게 나기 때문에 양들을 그나마 저 산 위로 데리고 다니면서 먹일 수가 있지만 건기가 되는 3월부터 한 9월까지는 풀이 없어요. 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부터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요단강가에서 먹이던지, 거기도 풀이 없으면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이스라엘 평야 주변까지 올라가가지고 몇십 킬로를 올라가서 먹이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양떼를 데리고 나가면 어느 날은 2주, 3주, 한 달 동안이나 밖에 있다가 와야 되는 그런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등학생 정도 되는 다윗이 이 양떼를 데리고 밤에 들에서 지낸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특별히 밤만 되면은 맹수들의 소리가 들려올 때 다윗이 제대로 잠을 잤겠습니까?
무섭기도 하고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 두려움에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 외로움을 잊고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밤들을 그가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순간, 외로운 순간, 무서운 순간에 하나님이야말로 그에게 누구이셨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이 광야의 인도자요, 위로자요, 보호자요, 바로 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두렵고 힘든 상황들, 그 광야의 환경들에서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의 척박한 환경은 그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경험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일, 어려웠던 환경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약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어린 시절 그의 목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거인 골리앗과 상대해서 싸울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일반 병사도 아닙니다. 자기보다도 몸집이 2배나 더 큰 그 2m 한 30, 40이 되는 골리앗을 어떻게 싸우려고 했을까? 아마 사람들은 그가 너무 어려서 뭘 몰라가지고 객기에 저러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아냐면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추측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이 편견과 우리의 전 이해를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깊게 바라보면 그 어떠한 자료보다도 더 그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양을 치면서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경험했을 때, 그때가 어느 때겠어요? 바로 맹수가 양들을 잡으려고 올 때겠죠. 점점점 그 맹수의 소리가 가까워져 올 때, 혹은 밤에 자다가 양의 울음소리가 나서 깨어봤을 때 벌써 맹수가 양을 물고서 후다닥 하고서 도망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람이 자기보다도 더 힘이 센 어떤 존재를 만나면 일단 그 상황에서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예요? 무조건 앞뒤 보지 않고 도망치는 거죠. 도망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36개가 병법 중에 가장 좋은 병법 중에 하나예요. 무리하게 부딪혔다가 죽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포기하고 도망치는 게, 후회를 도모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안다. 그런데 싹군 목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떼들을 버리고 간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은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목자라면 다윗도 자기의 양떼를 사랑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선한 목자입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서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이 지금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맹수가 지금 양을 잡으러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맹수에게 달겨들어 훔쳐가는, 물려가는 그 양을 구해내고, 때로 다가오는 양을 쳐서 쫓아내고, 그렇게 자신의 양떼들을 지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와도 무서워서 피해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고 어떻게 청소년 다윗이 맹수와 싸울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그의 어떤 내적인 힘에서라기보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100% 순전히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몰려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은 이거죠. 아니, 맹수보다 크신 하나님, 사자보다 곰보다 더 전지전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어? 왜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려움이 몰려왔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한 겁니까? 떨쳐낸 겁니다. 이겨낸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100% 그가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마치 눈앞에 아빠가 내 손을 붙잡고 있으면 동네 형이 나를 괴롭히려고 해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다윗이 100% 확신하고 그분을 붙잡기 때문에 이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의 고백을 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가 힘을 내어서 사자를 쳤고 내가 강한 힘으로 곰을 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다윗이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곰을 물리친 것 아닙니다. 다윗이 곰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를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요. 이 고백이 다윗의 평생에 반복됩니다.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속담인 줄 알았더니 어느 글에는 병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면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집중력, 평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강한 힘과 인내와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다윗에게는 이 청소년임을 뛰어넘는 어른보다도 담대함과 지혜와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신 것이요. 그러한 지혜와 용기와 집중력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고 두려운 마음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가 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맹수를 싸워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100% 순전한 믿음이라면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마땅히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믿으면, 100% 믿는다면,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무슨 어려움이, 무슨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기나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 내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약해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뭡니까? 내 안에 그 믿음이 100%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은 때로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놔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순수하고 온전한가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있지만, 그래서 말로 표현되었지만 그것이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진정으로 내가 믿고 있는 바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거나 말로는 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머릿속의 생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냐면 내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고 동의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알고 깨닫고 붙잡았고 동의한 것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놓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어려운 게 우리들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인 다윗이 어떻게 이 용기를 가지고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은 없어졌습니다. 사자를 노려봅니다. 곰을 노려봅니다. 그럼 뭐로 싸우겠어요? 무슨 무기로? 무슨 힘으로? 사실 다윗은 이 사자와 정면 승부를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자와 곰이 이렇게 발을 들면은 2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로 덮치는 거예요. 또 무게도 사자나 곰이 뭐 몇백 킬로, 100kg가 넘고 어떤 거는 막 200kg, 300kg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 동물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재주로 곰과 사자와 싸웠을까? 자, 우리가 그 답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사자나 곰처럼 엄청난 체구의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근접 싸움, 뭐 UFC에서 하듯이 서로 붙잡고 늘어지고 이런 싸움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다윗이 아마 정말 뼈도 못 추렸을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싸웠냐면 먼 거리에서 접근하기도 전에 미리 달려가면서 평소에 준비되고 훈련된 물매를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싸움 방법. 그러니까 원거리 타격법. 그것을 다윗이 활용한 것이죠. 자, 골리앗에게 그 물매를 던지는 것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정확도가 있으려면 아마도 수도 없이 몇만 번을 그가 연습을 해서 터득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다윗이 양떼들을 풀어서 양떼들이 풀을 먹고 있을 때 그는 한가롭게 우리가 목가적인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늘에서 쉬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을 때 그는 한편에서 돌을 주워다가 계속해서 물매를 던지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5m, 10m 거리를 측정하면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맞추고 어느 돌을 던져야 더 파괴력이 큰지 그가 연구하고 그의 매일매일 준비된 그 훈련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곰과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곰과 사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한 것이고 곰과 사자가 다가올 때 평소에 연습한 것처럼 물매를 던져서 그들의 몸에 그들의 머리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때로 양을 물고 유이 도망갈 때는 뒤따라가서 그 물매를 또 던져가지고 옆구리에 맞추고 머리에 맞추고 그래서 급소에 맞은 돌은 때로 그 맹수가 기절을 해서 그를 잡아 죽이기도 하고 놀래서 입에 물었던 양을 떨어뜨려 놓고 도망치기도 하고 때로 독한 놈은 움찔하면서 정신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윗에게 달겨듭니다. 그러면 이미
충격을 받은 그 사자나 곰에게 다윗이 달려들어서 강하게 그를 내리쳐가지고 죽이는.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싸움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사자와 곰과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여기서 쳤다는 것은 물매를 던져가지고 1차 충격을, 강한 충격을 주었다는 거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러면 충격을 받아서 이 사자가 쓰러질 수 있고 또는 놀래서 새끼를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런 놈은 달려들어서 수염을 잡고 돌로 쳐 죽이든지 막대기로 쳐 죽이든지, 이미 반정신을 잃은 이 맹수를 그렇게 제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발톱과 곰과 사자의 발톱을 이기게 하셨다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결국은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고, 35절의 고백, 34절과 35절의 고백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열심히 물매를 준비해서 그 곰과 사자를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또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준비하는 성실한 믿음의 용사로 훈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골리앗이 아무리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이겼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은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의 탁월한 능력이었습니까? 사울처럼 키가 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그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인정받지 못했던 연약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초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곰과 사자와 골리앗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온 손이 다 까질 정도로 수도 없이 돌을 집어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를 믿음의 용사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자기의 생명을 거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를 믿고 의지했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위험, 사자나 곰이나 맹수의 위험, 골리앗처럼 강한 군인의 위협, 전쟁의 위협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맞서 싸워 뚫고 나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나는 100% 순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그리고 영성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100% 순도 있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100%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잡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길은 고난을 통한 연단입니다. 베드로서에서도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해라. 너희 믿음의 연단이 너희를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제가 또 한번 가족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공장을 경영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계셨는데 한 70대 초반 정도였나요? 정확한 시간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 다른 장로님의 권유로 이 말레이시아의 숯 공장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본인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나이 들어서 낳은 그 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망했어요. 그래서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또 교회 건축위원장으로 교회 이제 건축을 또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이미 건축원금을 한 1억 정도만 하셨고 또 이제 앞으로 작정한 1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빚이 너무 많아서 공장도 넘어가게 생겼고 집도 이제 뭐 다 내놓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갔고 그러면 사실 교회 아무리 본인이 작정을 했어도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또 안 지킨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 이해하죠. 이제 빚이 막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떻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데도 저희 장인어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본인이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해도 그것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 본인 집이 정말 형편없는 집으로 이사 가더라도 건축원금, 약속한 건축원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왜 저러실까? 아니, 본인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왜 굳이?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장인어른의 그러한 그 믿음에서 나온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 그 하나님과의 약속,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지켰노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희 장인어른의 신앙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어려서부터 배운 신앙도 있죠. 그러나 6.25 참전을 통해서 이 북한군으로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북한군으로 참전하는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생과 사가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신앙입니다. 친한 친구와 함께 가다가 포탄이 떨어져 그 친구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잡고 가던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고 이 생명과 죽음이 오고 가는 그 전쟁터에서 붙잡았던 하나님입니다. 그 어머니께서 조그만한 그 성경책을 가슴팍에 갖고 다닐 수 있는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늘 그 성경책을 붙잡고 성경책을 읽고 그렇게 다니셨는데 어느 날 내무반에서 이 장교가 인민군 장교가 소지품 검사를 하다가 그 성경책을 보고는 압수를 하더랍니다.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군간동무, 우리 인민공화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왜 성경책을 뺏어가십니까? 그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제발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인민군 장교가 한참 쳐다보더니 다시 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부하를 시켜서 저놈은 사상이 불순하니 전투병가에서 빼서 지원부대로 보내라. 그리고는 이제 밥을 하는 취사병이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그 취사병이 되었으니까 일반 군인들보다 밥을 더 많이 먹고 살이 좀 올랐습니다. 살이 쪘어요. 그 후에 틈을 타서 이제 탈영을 했는데 탈영을 해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을 때 그때 살찐 것으로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탈영을 해서 가다가 이제 유엔군을 만나가지고 왜냐하면 국군이 있는 쪽으로 계속 내려갔으니까 만났을 때 성경책을 보여줘서 자기 신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증거가 이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포로로 이제 잡혀가가지고 나중에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삼성병원 소천하시기 몇 년 전까지 삼성병원에서 이제 간암으로 소천하시면서 간성원수가 와가지고 막 정신을 잃으시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저희 장인어른이 끝까지 한 것이 뭐냐면 시편 23편을 계속 외우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니까 그 다음에 뭐지 하면서 정신이 지금 혼미한 상황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바로 그것은 죽음과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돈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런 삶이었던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믿음대로 그분을 존귀하게 하셨고 또 잃었던 모든 것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참 축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정말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생명을 거는 믿음이 이것이구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순수하게 연단시킵니다.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던 내 안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시킵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영성 기도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인데 내 머릿속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할지는 몰라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이시지도 않고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성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내가 영적으로 느끼고 또 말씀을 붙잡고서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성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매일 주님을 경험할 때, 나의 직장에서, 나의 집에서 걸어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나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나와 세상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반쪽 믿음, 나의 죄와 교만과 세상에 대한 욕심이라는 이 불순물이 섞인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어떠한 위험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진정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100%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그래서 이러한 다윗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고백하며 이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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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나에게 있는 모든 힘든 것들, 두려운 것들,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고 이 모든 믿음으로 아버지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며 새롭게 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주님을 내 삶에 붙잡아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해서 모든 두려움과 위기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